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네. 사셨어요, 지효 씨? 저는 평상시에 뭔가 제가 감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특별하게 잠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려봤어요. 네. 이렇게 포근한 잠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내가 그런 거 같죠?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게 살아왔어요. 되는 거 맞아. 맞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훈련에 관해서 조금 지금도 생각 중인데 이 재정 훈련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리마인드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재정 훈련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가지고 좋다.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제 같이 재정 훈련해요. 네, 그게 아니 재정 필요할 것 훈련 같아. 필요합니다. 해야 네, 돼요. 같이 함께해요. 하시죠. 이거는 실패하지 아유,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또 말씀 단단히 붙고서 한번 진정한 부자가 되봅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평안합니다. 우리 공자님 후손 우리 네, 많이 배워. 공희 학생이 또 이렇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죠. 네. 꼭 네. 있긴 있죠. 미운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또 어떤 물질적으로 손실도 입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죠. 네. 네. 우리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Friend to everybody, enemy to nobody. 누가 한번 통역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영어 저기 모든 네.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어. 그리고 에너미트 nobody 오래됐어요. 적은 없이 만드는 아무에게도 원수가 아니고 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아무에게도 원수가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은 관계인 거죠. 네. 적이 인생을 없다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미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는데 네. 맨 뒤에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손을 살살히 드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짜 존경받는 사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비결이. 예상이 됐어. 옛날에 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을 것 이미 다 그렇군요. 용서하신 거네. 네. 옛날에는 미운 사람이 있었지만 다 세상을 떠났다는 아이고. 그런. 아유. 자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는 용서에 관한 네. 비유거든요. 네. 오늘 수업 예수비유 12곡의 8강 용서는 몇 번까지?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내 형제가 자꾸만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용서의 빈도, 용서의 횟수, 네. 용서의 최대치는 어느 정도까지면 됩니까? 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대답을 얘기하거든요.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것도 근데 대단하죠. 왜 7번인지 참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완전수. 완전수라서 그러길래. 그런 거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세번이란 말이 있어요. 네. 네. 3-3번.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4번부터는 안 돼. 그렇죠. 유대 사회에도 그런 관례가 있었다. 통상 3번까지는 최대한 용서해 주는데 네. 그 이상은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을 더 용서합니까? 7번. 4번을 용서해가지고 네. 7번까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 평균치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네. 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은 그렇지. 3번까지만 용서하는데 너는 너는 4번을 내서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 참 잘했구나.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네.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네.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네. 여기 보면 70번이요? 나 이거는 잘못 읽은 거 아니죠? 거꾸로 7번이면 7, 자, 70번을 7번이라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7번 하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도 그냥 무조건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이 숫자로 대답을 하시는 게 재밌어요. 그죠? 네. 여기 보면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자, 이제 요 표현이 이제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490번. 77번으로 77번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70 곱하기 7 혹은 7 곱하기 7 하면 얼마가 됩니까? 490번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본문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대요. 네. 77번으로 77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70 곱하기 7 혹은 7 곱하기 70해서 490번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7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기 77이라고 하는 77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비유에도 77번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라멕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들한테 어떤 뻐기는 말이거든요. 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말은 라멕의 아내, 내 아내들을 해치는 사람은 꼭 77번의 복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복수하겠다. 여기 이제 77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한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77번이든 490번이든 숫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정신은 꼭 77번만 용서하라. 490번만 용서하라. 숫자에 주님께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무제약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끝없이 용서하라. 라멕은 내 아내를 이렇게 해치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맞아. 복수에는 한계가 이해는 없다. 이거를 자기 아내들한테 이제 이게 뻐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사실 77번을 용서한다는 것도 그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계산하기 어렵죠. 10번 했지? 20번 했지? 그건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용서하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세다가 잊어버린 거야. 그 정도면 죄 짓는 아유, 사람이 차라리 더 안 하겠다, 잘못된 안 하겠다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용서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490번까지 가다 보면 이게 뭐 장부에다가 489번까지 간다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제약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용서의 빈도, 용서의 횟수, 최대한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용서의 양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네. 예수님은 용서의 양에서 용서의 질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건데 용서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용서의 어떤 양에서부터 용서의 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예수님께서 비유 한 토막을 들어가지고 왜 무제약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비유가 나온 상황은 어떤 상황?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답이.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까지 하면 됩니까? 하는 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을 주셨는데 더 확실하게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놓고는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예, 궁금한 거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비유 한 토막을 금방 급조를 해내셨을까? 대단하시죠. 진짜.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옆구리만 탁 치면 비유가 한 토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급조가 돼서 그 상황에 딱 맞게 지금 이 비유가 나왔는데 네.
여기 보면 채권자하고 채무자 관계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비유를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제가 종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종갑이 하니까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데 종갑이 채무자가 됐다가 이제 장면 두 번째 장면에 가면 종갑이가 채권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종갑이한테 빚을 진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종의라고 의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네. 종갑이하고 종의가 서로 이렇게 어떤 네. 씨름하는 그런 네. 이야기가 오늘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 이 종갑이 큰 빚을 졌는데 이제 이 빚 문제를 어떻게 이제 청산하는지 우리 23절로부터 27절을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진짜 좋은 주인인데요. 네. 여기 지금 종갑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네. 임금님한테 빚을 얼마를 졌습니까? 채무 액수가? 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거든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네. 천문학적인 그렇죠. 이거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6천만. 데나리온. 노동자 노동자 한 사람이 20만 년 일해야지만 벌 수 있어요. 20만 년이요? 어떻게 이걸 20만 년이요. 노동자 뭐 하는 20만 명의 1년치 어떤 임금이기도 아니 합니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고 뭐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독간 짓는 데 썼나 봐요. 요 달란트라고 하는 요 단위는 최고 높은 단위고 단위. 네. 또 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0, 뭐 100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수량을 얘기하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다, 무수하다 숫자다. 이런 의미가 많다라는 있거든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채무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종갑이가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고 처자식을 노예로 팔아 넘기고 전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온 가족이 다 노예로 넘어가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해도 이 갚을 빚을 수가 도무지 없죠. 갚을 길이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흰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중요한 말인데 이제 비유를 듣는 청중이 다 낄낄거리면서 정말 택도 없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다 비웃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어떻게 여겨서? 가엾게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다 갚아줬다. 이걸 완전히 다 변제해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가엾게 여긴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죠. 네. 자, 여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적인 빚을 진 이 종갑이가 임금님한테 내가 다 갚겠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예, 그 이제 예수님 비유는 우리가 아주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잘 봐야 돼요. 네. 이걸 잘 봐야 돼. 다 갚겠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없죠. 갚을 것 같은데요. 처자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자기 자신이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이제 이 동전 하나까지 그냥 다 이제 처분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네.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 측은히 여겨가지고 이제 빚을 다 변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빚을 다 이렇게 탕감해줬다는 탕감해줬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 있으니까 용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임금님이니까 엄청나게 돈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뭐 그따위 눈 감고 그냥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용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리나 권세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렇겠죠? 네. 가엾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받은 사람도 감격이 있겠죠. 네. 주인이 나의 처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 용서해 줬구나. 감사하는 마음 생길 텐데. 네. 에이, 뭐 임금님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1만 달란트는 임금님한테 껌값밖에 안 돼. 얼마든지 나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 아니죠. 이 종가비의 문제는 용서가 어떤 질을 갖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요 포인트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뀝니다. 제가 채권자, 채무자가 먹이 사슬처럼 서로 뒤바뀐다는 그렇죠. 말씀했잖아요. 네. 이제 종가비가 첫 번째 장면에서는 채무자였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채권자로 채권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하. 여기 종가비한테 빚을 진 사람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종을. 우리가 편의상 종의라고 종의라고. 종가비하고 이제 종의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자, 여러분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네, 그런 표현도 있고 이거 뭐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 속담도 생각이 나요. 네. 적반 하장이라는 말도 생각나죠. 네. 임금님한테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빚 빨리 안 갚는다고 독촉을 하면서 멱살을 거머쥐고 언제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종의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는 빚 안 갚는다고 멱살 끌고 감옥에 갖다 넣었어요. 쳐놓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이게 현실이다. 아니 근데 감옥에 넣어두면 돈을 돈을 어떻게 갚을 갚아? 수가 없잖아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이렇게 아니 종가비가 그 돈 그 달란트 갚느라 다 줘서 진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그리고 자기는 10,000달란트고 이 친구는 백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진짜. 돈의 크기도 진짜 그쵸.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자기가 그릇이 작다. 마음이 진짜 진짜 다르네요. 그릇이 작다. 네. 나는 그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종의리가 감옥에 가 있으면 앞으로 돈 받아낼 돈을 갚을 필요 없잖아요. 박인영 씨는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기회를 주고 언제까지 갚으라 그러면 돈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감옥에 넣으면 이게 아예 못 돈 받죠. 받기가 더 어려울 텐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내가 갚아줬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액수, 채무액. 아까 종가비가 임금님한테 빚진 게 얼마예요? 1만 1만 달란트. 달란트. 근데 종의리가 종갑에게 빚진 액수는 얼마야?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액수예요. 갚을 수 있네요. 3개월 그러니까 정도. 한 서너 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그거 얼마든지 큰 갚을 수 돈이긴 있는 하다. 네. 합리적인 액수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눈꼽만치 작은 액수야. 네. 근데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자기 동료 하나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빨리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처사는 이해가 안 되죠. 네. 너무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아까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 종가비가 임금님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네. 네.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다 갚겠다. 네. 이 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판타라고 하는 말. 네. 따라합시다. 판타. 판타. 이 펜이라고 하는 그 영어 그 앞에 나오는 그 글자가 이게 판타하고 관계돼요.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everything.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다 못 갚죠. 갚죠. 그런데도 자기는 큰 소리를 쳤어. 이건 보통 과장법이 아니야. 네. 근데 이 종의리가 종갑에게 애원하기를 참아주게 다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안 했어요. 내가 헬라 원어 성격을 계속 내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겐 다라는 말을 안 해요. 훨씬 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네. 합리적인 사람이고 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 종갑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갚을 수 맞아요. 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액센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이 이제 세 번째로 바뀌어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임금님한테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종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임금님 화가 나겠죠? 네. 화가 나죠. 야,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어디냐. 당장 오라. 소환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세 번째 장면 31절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저런. 처음에 주인은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서 네. 용서를 했네. 이제는 이제 법에 호소하잖아요. 네. 이제 정의에 호소를 해요. 이거 이제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는 이런 거죠. 사람은 가차 없이 이 사람 처벌 받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가비를 이제 감옥에다 쳐넣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종의리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종가비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은 둘 다 감옥에 안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종가비가 종의리를 용서했다. 용서해요. 조금 네. 기다려주면 둘 다 감옥에 안 들어가는데 네. 종가비가 처신을 잘못하는 바람에 종의리도 감옥에 들어가고 종가비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용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고 측이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나와야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능력이나 권세, 임금님이 1만 달란트는 우리 임금님한테는 껌값밖에 안 돼. 그러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종가비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처자식 다 팔아야 되고 저 사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완전 변제를 해줬는데 그게 어떤 권세와 어떤 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35절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 어떤 권세나 어떤 법적인 어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풍유적인 해석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해석. 예, 통상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 종파로 빠진 경우 많아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과 소재, 이걸 암호나 수수께끼로 놓고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면 잘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종가비는 누구? 우리입니다. 우리. 종의리는 누구? 이웃. 우리의 이웃. 1만 단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 범죄. 100데나리온은 이웃이 우리에게 범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네. 비유가 뜻이 확 풀리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끼치는 사소한 상처, 사소한 손해, 그거를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걸 빗댄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네네네. 자,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말씀을 하시고 맨 끄트머리에 이제 이 결론부에 적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면 먼저 우리 이웃이 끼친 그런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용서해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가벼운 거는 뭐 나한테 좀 심한 말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세월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죠.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지만 이게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그렇죠. 아주 지울 수 없는 인격 훼손을 했다. 이럴 때는 그 분을 참기도 어렵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땅에서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도 해석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까 종가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각도의 해석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종가비가 종의리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를 까먹었다. 네. 네, 또 그렇게 큰 빚을 탕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이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한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 또한 받아야 되겠구나. 받아서 내 재산을 만들어야겠다. 이 욕심이 좀 있던 것 욕심.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참 그 얘기가 재미있는데 주인한테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을 때는 그냥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 늘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 다 탕감 받으니까 갑자기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100대너리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심리인가요? 아주 연약하고 이중적인 모습이죠. 또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용서를 자기가 이렇게 받아놓고 그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했으면 나도 베풀어야지 뭔가 이런 뭔가 교훈을 얻었을 텐데 용서받았을 때 자기가 고마움을 좀 몰랐던 좋아요. 제가 기대했던 답이 여기서 나와요. 용서받은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처자식을 다 팔아 넘겨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네. 액수를 우리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다.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셨어.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크다 그러잖아요. 네. 엄청난 죄의 어떤 부채, 부담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 감격이 큰 사람은 형제 자매가 나에게 사소하게 끼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움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잔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감사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용서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한번 깊이 음미해 볼 만한 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용서는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네. 사실 용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망각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빨리 떨쳐내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용서인데 네. 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저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지?
일주일 전에 일기가 어떤 일기였지, 날씨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잊어버리면 달라요. 특히 어려서부터 상처 입었던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 붙잖아요. 네. 떨쳐내려고도 계속해서 따라 붙는 거예요.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일으키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런 건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네. 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이거는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용서는 망각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전에 기억부터 먼저 해야 된다. 정직하게 대면해가지고 뭘 잘못했고 정말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회개했는지를 먼저 기억할 때 망각이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비유 공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 두 번. 마지막. 맞아요. 아니야. 베냐민이 마지막이고 11번째. 네. 많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위에 있는 10명 형들보다 다 아주 색동옷을 입히고 음식도 네, 특별 대우하고 편애를 많이 했어요. 그 형들이 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네. 이 삼국사기면 이모제란 말, 이모제. 달을 이자, 어미 모자, 아우제자. 엄마가 다른 동생을 이모제라 그래.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죠, 이모제야, 형들한테. 이 엄마도 다른 데다가 이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요셉을 못 살게 굴잖아요. 심부름 나간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산전수전, 공중전, 게릴라전, 생화학전까지 다 거치면서 이루 말할수록 고생하죠. 네.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가고. 자, 이건 뭐 다 얘기하려고는 1시간 얘기해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네. 이집트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요. 네. 넘버 투맨. 네. 네. 1인 지상 만인 지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위에는 딱 한 사람만 있고 밑에는 만인이 있다. 넘버 투맨 됐어요. 네. 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네. 이런 국가 재정 관리를 잘 했다는 그런 얘기 다 아시죠? 네. 네.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10명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이집트에 찾아와요. 네. 그렇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셉이 모른 척하고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고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인질로 딱 잡아놓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만 용서해준다. 첩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다 와요. 네. 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다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식사 자리를 이렇게 차려주는데 그 얘기가 재미있어요. 창세기 43장 33절로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자기 보면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순서대로 맏아들로부터 저 12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나란히 앉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용서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요셉 앞에 형제들이 나란히 앉을 때 11번째 가서 앉아야 할 요셉이 결락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형들이 이게 두리번 거리면서 뜨끔한 거야. 저 자리에 요셉이 앉아있어야 돼. 요셉이 없어.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겼지. 아이고, 저 요셉이 앉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네.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제들이 과거를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연극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는 같은 배에서 같은 라헬에게서 난 막내 동생 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몇 목을 더 줘요? 다섯 목을 더 줘요. 옛날 같으면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그렇죠. 시기 질투심에 불탈 텐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형제들이 옛날 그런 형제들이 아니구나. 변화됐구나.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뉘우쳤구나. 용서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네. 이게 떨쳐낸다는 것이 이런 기억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 떨쳐내는 건 어려워요. 국가 간의 어떤 문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정말 사죄하고 정직하게 과거를 대면해가지고 먼저 기억부터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각이란 용서가 따라 붙는 거죠. 자, 요셉이 이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에게 큰 상처를 끼친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얘기죠. 네. 네. 형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형들이 나를 안 팔아넘겼으면 제가 어떻게 이집트 오고 제가 어떻게 이집트의 재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형님 잘못한 것 없으니까 그 마음에 딴 마음 품지 마시라고. 이게 넓은 마음으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는 것이죠. 네. 가족 간의 대화해가 일어난 얘기예요. 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네. 망가기 전에 기억이 선행돼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부터가 선행돼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용서는 숨쉬기와 같다. 호흡과 같다. 우리가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잖아요. 네. 이제 몸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바깥에다가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셔야지 우리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음속에 원한 감정이 있고 복수 감정이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쌓여 있으면 안 우리가 되겠죠. 질식해서 죽는 거야. 네.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 우리가 더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날숨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고 마찬가지다. 그래야지 새로운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다. 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영어로 resentment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원한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요.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네. sentiment라고 하는 말 느낀다는 말. 다시 느낀다. 원한 감정이라는 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자꾸 느끼는 거야. 이제 미운 사람을 보면 얼굴만 봐도 등만 봐더라도 네. 자꾸 상처 입은 게 떠오르잖아요. 저 네. 머리에 붙어 있죠, 그게. 네, 계속 머리에 붙어가 네. 떠나지가 않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렵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결국 자기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렸더니 용서고 뭐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잊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저도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진짜 얼굴을 맞대고 용서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조금 익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잊어버리려고 했거든요. 부끄럽네요. 용서하는 것도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이 큰 자가 먼저 용서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겠지만 매해마다 어떤 이렇게 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용기를 내서 저는 사실 이제 연락을 안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용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용기를 좀 가지고 다가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어렵죠. 어떻게 너무 살아요? 어렵죠. 네,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저는 진짜 일단 뭐 그런 주님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저희를 먼저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그런 핏값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용서를 네, 좀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려워요. 네. 아니 사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가 그 시간들이 엄청 많았을 거란 길었을 것 말이에요. 같아요.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 용서를 하려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인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죠. 이번 주에는 어.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더 생각한다면 남들을 더 용서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쉬워지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한 주 동안 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땡큐. 감사해요.